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모든 논리가 흑과 백이 있는 걸 아십니까? 흑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세상에 되어진 이치와 이 모든 섭리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체크해 보면은 다 흑백의 논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해라 하면은 알겠고, 어둠이라 하면 알겠고, 달이라 하면 알겠고, 뭐 남자라 하고 여자라 하면은 그렇게 구별이 확실히 되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악과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권세를 지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내려오면은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살리면은 사는 겁니다. 대단한 파워죠. 혹시 이런 파워를 얻기 원하십니까? 어때요? 혹시 여러분 그런 파워를 자기도 모르게 원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시저까지는 아닌데, 시저까지는 아닐지라도 저 이 깊은 본성 속에요, 시저와 같은 권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별로 없는 듯해 보였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살면서요, 저와 함께한 아내가 저는 저를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좀 더 존중해주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가 권세 가진 자의 모습처럼 남편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느 때 말하고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하늘 같은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막 이러면서요, 막 뭐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통할 때는 또 이럽니다. 하늘이 울면 땅이 젖는 걸 몰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해피해야 그게 당신한테도 흘러가지. 막 한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로 안 통하니까 뭘 쓰려고 하느냐면 남편의 권세, 남편의 권위, 이거를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어린 와이프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나한테 충성할 수 있고 좀 더 내 말을 탁 명령을 탁 내리면 막 그저 막 바로 적석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혹시나 먼저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와이프를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나이 먹은 와이프, 그저 막 먹으려고 하는 저 와이프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될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권세를 쥐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들이, 혹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저희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주로 대통령, 의사, 변호사,
요즘은 뭘까요? 유튜버? 연예인입니다. 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 물어보면 의외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었대.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을요 막 너무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런 추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주인의 삶에서 권세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삶에서요 어떤 권세진자의 모습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섬김의 권세를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섬김의 권세가 왕성해서 사람들을 돕고 돕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비서관이요. 그는 잠을 잘 때나 목욕할 때나 백악관을 출입할 때나 언제든지 이 목에 출입증을 달고 다닙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직장인들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이거 목에다 걸고. 저는 평생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백악관을 출입하려고 하면은 이걸 달아야 됩니다. 근데 백악관 비서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백악관, 대통령 백악관 비서관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는 겁니다. 왠가 하고 이렇게 이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요. 말단 직원들부터 누구 할 것 없이요. 백악관을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우쭐한 기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쭐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때 좀 우쭐합니까? 내가 막 뭔가 좀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은 이런 우쭐한 느낌이. 근데 이 백악관의 비서관들이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걸 겪는답니다. 그래서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케네디 센터 극장에서 대통령을 위한 홀에 같이 앉아 있기를 원하고요. 백악관 지하실에 체육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탐내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행차할 때 대통령 차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그들은 신경을 쓴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식 중에요. 일부러 무전 호출기를 갖고 있다가 작동을 시켜가지고요. 막 대통령이 지금 부른 것처럼 이렇게 연출도 한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까? 놀랍죠. 자기 존재감,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는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권력의 맛을 보면은 내려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선, 3선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을 바꿔가면서 내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열정은 좋았죠. 그러나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죽음의 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나중에 마시게 됐죠.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과연 네가 내 쓴 잔을 너도 마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역시 권력에 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0년을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있으시면서 뭐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 나름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의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하게 될 텐데 기함이면 우정성이 낫지 않을까? 좌정성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셨을 때 안타까울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장하고 존경받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삶은요,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더 큰 모습이라는 것, 그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통해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해서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이었대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 그래서 고민이 됐었어요. 이거는 뭔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혹시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왜 그냥 여인숙, 초라한 여인숙에라도 태어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리전 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라도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필이면 말들이 태어나는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밑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지 내 밑에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너를 낮추고 낮추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을 높이느냐? 낮추고 낮추어라는 거예요. 내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도 또한 잊지 말아라. 너희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잊지 말아라. 그러니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낮고 낮을 때에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인 겁니다. 어느 날 주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그리고 뭐 예수님, 막 우리 어른들, 뭐 이렇게 했죠. 애들은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아니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니, 어린 자들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인가? 그 어른은 못 가는가? 그때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이가 되어야만이, 피터팬과 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막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막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고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높일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깨달았다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오히려요,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복된 삶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과일 가게 옆에 그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이제 과일을 살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과일을 팔 때마다 전도하는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아주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참 번거롭다. 언제 한번 가볼게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사람은 꼭 오면은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사과나 머리를 골라가는데 꼭 상처 입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것.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좀 의아스럽죠. 아니 좋고 싱싱한 거를 골라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좋은 걸 먼저 골라가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이후로부터 또 오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전도를 귀찮게 하더니만 다 비슷한 모습으로 안 좋은 과일부터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장수가 좀 의아스러워서요. 혹시 저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과일을 사러 온 그 손님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도대체 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좋지 못한 과일을 먼저 가져가는가 싶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이 장면이 별 것도 아닌데요.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가끔 제가 구포시장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구포에서 목회를 할 때 구포시장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콩나물 사는데도 깎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콩나물 사면서. 혹시 깎아보신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임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그랬겠죠. 아마 직접 이렇게 콩나물까지 사는 가정적인 우리 임 목사님은 깎아본 적이 있다. 콩나물 그거 얼마 안 하는데 깎게 되죠. 근데 깎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깎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교인을 만나가지고 그 교인이 긴 집사님 여기서 콩나물 사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집 할머니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예수쟁이 아주 독하구나. 이게 얼마 남는다고 이거를 깎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표를 낼 때도 있지만은 표를 내지 않고도 늘 평상시 때도요, 저 사람이 빛이었구나. 저 사람이 섬김이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느껴져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섬길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내를 대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권위를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너무 맘먹으려고 해서 어느 때는 좀 더 필요하겠다 하지만은 아직도 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웬만하면 모든 일을 대할 때 아주 젠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처음 본 사람, 한국에서 저희 큰 처전에 방문하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주 제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젠틀하게 그 이제 택시 기사를 잠깐 시간도 얼마 안 됐죠. 그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뭐가 좀 좋은 느낌을 받았는 거예요. 윤중병원에서 피 뽑으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피를 뽑다가 저를 보더니만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왕이면 장사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은 그 의미 속에는 그때 뭔가 조금 말 속에 그죠?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보이스 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눈빛 다 닮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닮았구나. 그때 그 아버지는 기분이 좋죠. 저는 저희 아들 셋이 자기 엄마 닮지 말고 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들 셋이 아빠하고 똑같이 그렇게 닮았는지. 왜냐하면 저희 모친이 저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순둥이였다. 완전한 순둥이였다. 그리고 이 애미에게는 참으로 착한 아들이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분,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괜찮은 아들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그저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머님은 아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이 아빠의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프라우드가 생기죠.
아, 목사님, 뭐, 큰아들이 참 싹싹하고 좋고, 아, 둘째 아들이 참 기마이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셋째 아들이, 뭐,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하루가 간다고요. 하루 운동화를 사라고, 신발을 사라고, 뭘 했는데, 하루 엄마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크게 쏜 것 같다고. 아마 한 10년은 신발 사신기도 되겠다고 하는 듯한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했는지는. 각자의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참 저 사람 괜찮대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섬기는 자의 축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섬겨 보지 않으면 그 기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은 맛보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부모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섬김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맛볼 일이 없는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섬기다 보니까 조금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그때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얻는 기쁨, 즐거움이, 나누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랑도 결국은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 두세 종류의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종이라는 말도 있고 권력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권력자라는 의미는 곧 섬기는 자이다. 너희가 파워가 있느냐? 그러면 곧 섬겨라. 네가 돈이 있느냐? 곧 섬겨라. 네가 건강이 있느냐? 섬겨라. 네가 시간이 있느냐? 섬겨라. 뿐만 아니라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다 음식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서 기다리며 서빙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세, 섬김인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것을 쭉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랬는데 세산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23살 때, 한번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젊었을 때, 23살 때 어느 날 아침에 잠을 깨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의 나의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 베풀어야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베네핏, 당연한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 지금 이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디그리가 있고 철학 디그리가 있고
30대 중반에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닥터 디그리를 가지게 됩니다. 38의 나이, 38 years old 때에 그 사람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가 어느 날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도착하니까 수바이처 박사를 취재하려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특등 칸으로 바로 쫓아가 봤는데 없어요, 수바이처 박사. 그래서 1등 칸에 갔는데 없어요. 2등 칸에 모두 뒤졌는데 수바이처 박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3등 칸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수바이처 박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이런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닌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여러 가지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주중에 제가 이분을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분의 명언이 이렇게 언급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I don't know what your destiny will be. But one thing I do know, the only ones among you who will be really happy are those who have sought and found how to serve. 이분이 했던 여러 명언을 제가 주중에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이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말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섬김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끝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끝없이 섬기는 게 뭘까? 내 삶 속에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께는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는 부엌에 설거지를 맡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이야, 이 많은 일들 중에 왜 저걸 택하셨을까요? 아마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걸로 섬기겠다라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교회 왔을 때에 혹시나 그나마 교회에서만이라도 내가 오늘은 무엇으로 섬겨야지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것. 어떤 분은 꼭 그런 걸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내가 우리 교인들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대. 막 액션을 취하고 미소를 짓고 막 분위기를 만들고 막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즐거울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 내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그 일에 각자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거는 저렇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지체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저는 저의 역할은
있겠지만은 모든 걸 다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어떤 단체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그곳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섬길 줄 아는 자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새는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아주 성직자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경건, 거룩해 보이는 것, 이것이 뜻밖에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게 말이 모순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당시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린애를 영접해래요. 그러면 나는 어린애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린애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그 어린애를 맞을 때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를 영접할 때에 그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나를 영접한 그는 곧 하늘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소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이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자리 할 것처럼 자기 두 아들을 부탁했던 그 엄마, 그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던, 참수를 당했던 자 야고보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양살이를 했던 자 요한입니다. 결국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은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에게 그 음부에서,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부자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제 이곳에서 대접받는데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 내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일이 부득불하는 일이어야 한대. 무엇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은 부득불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내가 섬길 수 있는 찬스가 생기면 잠시도 멈추지 말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찬스를 가지고 달려나가,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데 제발 나의 선한 행위를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송아지 고기 만들어서 발도 씻고 쾌활하게 하고 가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지나가는 나그네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탁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일, 내가 누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나를 나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길을 택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에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바이츠 박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